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인간에게 던지신 질문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인간 본질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는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신앙의 첫 출발을.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본질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 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독일의 디트리 보네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독일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시를 썼습니다. 그의 옥중서신도 썼는데 그가 쓴 시가 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입니다. 그런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냐? 태연하고 명랑하고 확고하게 성문에서 나오는 영주처럼 당당하다고 사람들이 나를 얘기한다. 그리고 나는 도대체 누구냐? 간수들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밝게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시의 한 일부를 소개합니다. 나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나일까? 그렇지 않다면 다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게 지나지 않는 것일까? 새장 속의 새와 같이 불안하게 그리워하다가 병들었고 목을 졸렸을 때와 같이 숨을 쉬려고 몸부림치고 색채와 꽃과 새소리를 갈구하고 상냥한 말과 인간적인 친밀함을 그리워하고 횡포와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에 몸이 떨리고 대사건의 기대에 사로잡히고 저 멀리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창작하는 데 지쳐서 허탈에 빠지고 의기소침하여 모든 것에 이별을 고하려고 한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앞의 나인가? 뒤의 나인가?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일까? 양자가 동시에 나일까?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약한 자일까? 혹은 아직 내 속에 있는 것은 이미 승패가 난 싸움에서 흩어져 퇴각하는 폐잔병과 같은 것일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누구이건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냐 신앙인이 아니냐를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감옥에 갇혀있는 보네프 목사님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걸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영어로 R로 시작이 돼요. 3R이라고 그래요. 3R. 세 가지를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 동사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동사가 뭐냐면 생각해보라 하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생각해보라. 자, 중요한 단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떨어진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네가 어디서 빗나갔는지, 네가 어디서 벗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remind인데요. 한번 생각해보아라. 빗나간다는 단어가요, 이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 죄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그 죄의 뜻이 뭐냐 하면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벗어났다, 빗나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디서 빗나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교회가 한 40여 년 된 교회였는데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어요. 그들의 칭찬거리가 8가지나 있었다니까. 근데 책망거리가 하나 있었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다면 8가지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서 빗나갔는지, 관역에서 어떻게 빗나갔는지, 언제 빗나갔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살인, 강도짓, 거짓말 이런 건 죄의 결과예요. 왜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원인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끔찍한 죄악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죄악들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왜 빗나갔느냐는 거예요. 조준 잘못해서 빗나간 것 아니냐면 조준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삼일체 하나님을 표대로 삼아야 돼요. 관역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서 빗나간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하마르티아라는 건데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빗나갔느냐는 거예요. 빗나갔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순수한 최상의 사랑, 궁극적인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관역 삼지 않은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 한국의 가을 햇살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세계적입니다. 아마 가을은, 한국의 가을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가을 햇살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영글게 만들잖아요. 충실한 열매, 그 가을 햇살이 아름다움도 만들어내지만은 그 가을 햇살이 모든 열매들을 충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햇살 아니겠어요? 아무리 가을 햇살이, 한국 가을 햇살이 좋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커튼을 쳐놓으면 차단되잖아요. 그 햇빛이 차단되잖아요. 자, 왜 이 빛이 차단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왜 이렇게 건조하게 되었는지, 몸이 건조하게 되었는지, 감격도 없어지고 즐거움도 없어지고 옛날로 또 왜 돌아가 버렸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역 삼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최상의 사랑, 궁극적인 그 사랑의 빛이 차단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삶을 사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됐느냐, 어디서 그렇게 됐느냐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자, 성경에 생각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 생각하여보라. 카타만다노인데 깊이 한번 생각해라. 관찰해보라. 그런 뜻인데요. 들의 백합화를 한번 잘 관찰해서 생각 좀 해봐라요. 들의 백합화가 길쌈도 아니하는데 백합화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발가벗고 살도록 만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생각해 보라. 농사도 짓지 않는데 먹고 살지 않느냐. 산에 가면 새들이 참 많습니다. 요새 보니까 서울숲에도 참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참새들이 겨울을 어떻게 먹고 삽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섭리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면 그 속에 답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보릿고개도 넘었습니다. 진성이라는 가수가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불렀고 정동원이가 불러가지고 화제거리가 되었던 노래가 있죠. 보릿고개. 그 시작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뛰지 말라. 배 꺼진다고 뛰지 말라는 거예요. 배고픈 시절에. 줄인 배를 물로 채우던 그 슬픈 시대를 노래를 한 거예요. 진성이라는 가수가 어릴 때 부모님 버리고 도망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친척 집에 다니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정말 인생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겹더라고. 눈물겨.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잖아요.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깊이 생각하면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에 내 삶에 희열도 없고 잃어버리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사는 거냐. 옛날의 삶으로 회개했느냐. 한번 원인을 한번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최상의 사랑으로 출애굽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아가펜 프로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처음 사랑이라고 그래요. 첫사랑이라고. 자, 출애굽했어요. 룰루랄라 신나요. 막 행진을 하는데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두 가지 경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져버려요. 다시 말하면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걸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 두 가지 경우에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을 관역 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아요. 두 가지 경우, 어떤 경우냐. 인생길에서 예상치 않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입니다. 장애물을. 그것이 홍해거든요. 홍해. 가다가 보니까 홍해를 만난 거예요. 홍해는 폭이 32km나 됩니다. 바다에. 검푸른 바다가 딱 길을 막고 뒤에는 에집트의 최강의 부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은 이때 하나님을 등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찌하여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냈습니까? 모세에게 막 항의합니다. 내가 가자고 할 때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마르티아라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관역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삶이에요. 이게 죄라는 말입니다.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의 이제 광야 여정을 걷는 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야, 우리 다 죽었다 이제. 한마디로 말, 우리 다 죽었다 야. 들어가 보니까 키가 얼마나 큰지 192m 정도 되고 사람들이 무기도 손에 들고 있고, 우리는 지금 빈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어디 오합지졸 아니냐, 군사훈련 한번 받았냐, 무기가 있냐, 다 죽었다 이제.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신드롬을 가지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도 하나님을 등져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갔다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밤새 그 통곡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다음 3절 4절 보세요.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3절 4절에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그 처음 사랑으로 출애굽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 40년 동안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이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반복되는 패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내 인생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게 하나님을 관역 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빗나간 화살이라니까요. 성경은 이걸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만 놓고 보지 마세요. 결과, 살인, 강도, 거짓.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살인짓하고 강도짓하고 그렇습니까?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죄의 결과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장애물을 놓아두실까? 인생길에. 장애물 안 놓아주면은 이런 반응도 안 보일 것 아닙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에. 그런데 인생은 장애물을 만나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검푸른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고 뒤에서 따라오던 최강의 애굽 부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가장 좋은 체험장이 홍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대로 삼지 않는 거예요. 남보다 장애물을 많이 만난 사람의 신앙이 깊어요. 신앙. 다윗이 남다른 고생을 한 사람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건진 사람이에요. 그건 훈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시기 질투해서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서 10년이 넘어요. 그 세월이. 그리고 쓴 시가요. 시편 23편입니다. 자, 시편 23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다니게 하셨을까? 이게 다윗이 도망 다닐 때를 생각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최정예부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몇천 명 조직해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닙니까? 왜 그런 데 다니게 했을까? 그러면서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병 주고 약 주고 그러시나? 그 음침한 골짜기로 아예 안 가게 하면 될 텐데, 그런데 가게 만들어서 또 뭐 함께 하시고 뭐 임마누엘 하시고 거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또 지켜주신다네? 아예 그런데 안 가게 만들면 참 안 되겠느냐? 그런 질문이 안 생깁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하신 가장 좋은 훈련장이었다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좋은 길이 있어서 상인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어요. 너끈히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험난한 홍해 광야길로 인도를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길을 만나면, 홍해를 만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해요? 하나님을 덩쳐버린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 길로 인도 안 한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덩지느냐 하나님을. 다시 말해 언제 하나님을 관역 삼지 않느냐.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보다 커지면은 하나님을 덩져버립니다. 양식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이제 우리는 굶어 죽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지자마자 출애굽기 16장에 보인 신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 만나를 보고 얼마나 저들이 감격하고 신바람 났는지, 만나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는 What is this입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감탄하고 감격하더니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한참 또 길을 가다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디베라라는 곳에, 다베라 또는 디베라라는 곳에, 다베라죠. 다베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거기 섞여 사는 무리들, 불평분자들이 생겼어요. 그건 순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섞여서 나오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탐욕을 품었다 그랬어요. 탐욕을.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덩지는 거예요. 자,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래요. 만나만 먹으니까 실정이 난 겁니다.
뭐 또 생각이 난다고요? 애굽의 무료급식, 애굽의 무료급식이 생각납니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게 먹은 것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기력이 다 떨어졌다. 우리가 스태미나 식품 좀 달라는 거예요. 그게 고기 달라는 겁니다. 고기. 그래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만나가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 아세요? 그 한 가지만 먹으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100% 완비된 완전 식품이었어요. 완전. 그런데 인간이 뭘 품었어요? 탐욕을 품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 두 가지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 믿다가 인생에 갑자기 장애물을 만나면 하나님 등지는 사람 많고요. 욕심이 얼마나, 제 욕심이 자라서 욕심이 하나님보다 커지면은 그때 하나님을 표적 삼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은 죄라는 얘기입니다. 죄.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 가지 만나를 먹었어요. 육신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혼의 만나를 먹었어요. 영혼의 만나는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데 그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두 가지 만나를 먹었는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어 문드러질 육신의 양식, 육신의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두 가지 만나를 주었을까요? 사람에게 빵도 필요하고 떡도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어 문드러질 육신의 양식만 바라보고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을 던져버리잖아요. 사람은 두 가지 경우에 하나님께서 준 처음 사랑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최상의 사랑.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가펜 프로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동력이 되는 그 사랑, 이 사랑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갑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휘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휘시오. 휘시오라는 단어가, 교만이라는 단어가 부풀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자기보다 언제나 자기를 부풀립니다. 자기를 더 크게 여기고 자기가 앉아야 될 그 자리보다 언제나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휘시오라는 단어예요. 계속 자기를 부풀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계속 높입니다. 자기를 높이다가 피조물이 마침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란 교만. 휘시오. 그래서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아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팔복은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핵심 메시지인데요. 여러분이 이것만 잘 깊이 묵상하고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을 해나간다면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한 가지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것이 잘못된 줄 알고 그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내려와서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자,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데 뭐라고 유혹합니까?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 그걸 따먹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죠.
주신 땅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에덴 동산. 그러면 이제 그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녀의 자리에 내려앉아서 본분을 다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그게 온유제예요. 온유. 그러면 자, 약속된 대로 창세기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리라. 이것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한번 생각해보라. 뭐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개하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회개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이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에라는 단어인데 자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입술로만 하는 게 자복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가슴 치고 잘못했다고 입술로 얘기하고 이것이 메타노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삶으로 하는 겁니다. 180도 방향을 바꾸고 가던 길이 잘못됐다고 인식되면 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내 삶이 잘못됐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잘라버리고, 부패한 것이 있으면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처음 사랑에 대해서 바른 삶으로 반응하는 게 회개예요. 삶으로 반응하는 게 회개예요.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아멘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할 때 하십시오. 할 때. 회개가 뭐라고요? 바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바른 삶으로. 회개하란 말은 너 나한테로 돌아와라. 네가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네가 내려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십시오. 자, 홍해변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런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인생의 관역으로 삼아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신 그 하나님을 왜 주목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홍해만 주목하느냐? 그리고 네가 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요. 가만히 있어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애굽 최강의 부대, 애굽 바로왕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관역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관역 삼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표대로 삼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라는 단어가요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대 말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아. 내가 세계 중에서 내가 높임을 받으리. 그러니까 나를 주목하라. 나를 주목하라.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교만한 인간들이요, 얼마나 자기를 부풀려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지 몰라요. 이사야 55장 8절 9절도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아주 소중한 요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상하게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면 굳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른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더 높습니까? 여러분이 하늘을 이해하고 하늘을 청량하는 것 가능합니까? 인간의 머리로? 우리 은하계의 별이 수천억 개래요. 수천억 개. 별이 수천억 개. 그러면 그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수천억 개 된다고 그래. 우리의 생각과 머리 가지고 하늘을 청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수단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자녀의 자리로 내려와서 자녀의 신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까? 직분을 가졌다고 주인으로 섬깁니까? 어떤 사람은 남보다 조금만 얼굴만 좀 반지르해도 그게 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네. 어떤 사람은 남보다 돈 좀 더 가지면 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권력 가지면. 어떤 분은 교회가 좀 크고 목회 좀 잘하면 그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려.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 자가 온유한 자라니까. 온유한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땅을 차지하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 위로가 어떤 위로입니까? 여러분이 돈과 권력과 부모가 자식이 내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까? 교회 사이즈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누구예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녀의 신분으로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최상의 궁극적인 사랑에 대해서 바른 삶으로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처음 행위를 가지라. 리스토어인데요. 리스토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은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행위. 에베소 교회가 8가지 칭찬글이 있었다고요. 근데 겉으로는 하는데 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처음 행위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처음 사랑, 아가펜 포르텐이라고 그랬죠? 자, 이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고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는데, 이것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서 내 욕심만 채우고 내 욕망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건 미신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그분이 내게 주신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주님 주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계속 계시록 2장 5절에 보시면 처음 행위를 만약에 갖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욕망을 표대로 삼고 살아간다면 사랑의 빛이 차단됐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촛대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 건물은 아무런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뭐 한국 교회가 건물 짓기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자리 터만 남아 있어요. 기둥하고 가보면 터만 남아. 거기서 확신 있는 터키 가서 느낀 게 있어. 교회는 건물이 아니구나. 건물이 우상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교회 사라졌습니다. 에베소 교회. 건물 화려하게 지은 교회였다고요.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았잖아요. 요한 목사님, 마가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했다니까요. 거기서. 빛을 잃어버리는데 촛대가 뭐 필요합니까? 사랑의 빛이 차단이 되어버렸는데 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가을빛보다 더 귀한 건데 말이죠. 그 사랑의 빛을 내가 커튼을 쳐놓으면 그 빛이 차단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처음 사랑이 가장 소중해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커튼 치지 마세요. 하나님 던지면 빛을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안 됩니다. 자, 우리도 촛대 역할을 해야 되지만은 다음 세대들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이방 여인인데 룻이라는 여인이 참 훌륭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만나서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나오미와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갑니다. 모압 땅으로. 베들레헴 흉년 들어도 떡집을 떠나면 안 되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 가정은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왕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이민을 가버렸어. 근데 갔는데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또 연달아서 아들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모압 여인 두 사람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얻었는데 세 여인만 남게 되었죠. 마라의 쓴 잔을 마시잖아요. 그때 나오미가 깨닫잖아요. 아이고 안 되겠다.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내가 왕 되어서 살았는데 그때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 근데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따라오잖아요. 시어머니가 네 살 길 찾아가거라 그러는데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찾아갔어요. 근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기어이
고생문이 훤히 열리는 데를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주신 처음 사랑을 경험한 여인이기 때문에 고생길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의 주선으로 보아스라는 유대인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 이름이, 자, 다음 성경 구절을 보세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낳은 아들은, 오벳은 다윗과의 어떤 관계입니까? 천수 계산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오벳은 할아버지죠. 그럼 룻은 다윗과 어떤 관계입니까?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촛대예요, 촛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빛을 계속 공급받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 따라도 이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가 낳은 아들이 오벳이 촛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인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계속 촛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룻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 와가지고 아기를 오벳을 낳고 나서 어머니의 품에다 안겨줘요. 그래서 오벳을 안고 나오미가 동네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당신은 손자 때문에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시어머니 기뻐하라고 아들을 안는 기쁨까지도 내려놓았던 거예요.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동력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소리도 커요. 이때는 다 받는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믿는다는 말은 신실하단 말입니다. 신실하게 구하는 것. 신실하게 구하는 게 뭘까요?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구하겠습니까? 신실한 사람이. 자기 욕망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돼지머리 놓고 내 욕심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미신입니다. 이거는 미신.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날 때,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분은 하나님 등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자녀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촛대로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대를 이어서 촛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한 채 믿음 생활하며 교회 생활하며 사회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 주님의 책망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잃어버린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잘못되고 나의 삶이 부패하고
나의 삶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본분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사랑의 빛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와 주의 백성들 모두가 촛대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를 대를 이어가면서 촛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